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살따르마 분따리 가수투라. 약사정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라는 것은 그 리기미 비사리 여인의 막내 아들과 그쪽에 또 반대편에 있는 아들 두 사람입니다. 적이 됐죠. 이들은 서로 자신의 가문을 믿고 지지 않으려고 우월감에서 늘 만나면 맞서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개울 위의 다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 수레를 비켜주지 않으려고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시비 끝에 비사리 여인의 막내 아들은 상대편 수레를 들어서 그만 개울에 빠뜨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비사리 여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상대 쪽에서는 겉으로는 양해를 하는 척 하면서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이해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집이 하도 잘 나가니까 이 상대편이 비사리 여인 집이 파사이하고 사돈 그 의행제를 맺고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칼을 갈았습니다. 정략에 뛰어난 상대편 대신은 리기미 일가의 건세가 너무 비대한 탓이라 생각하고 비밀리에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친한 척 부드럽게 대하여 이쪽에서 서로를 믿고 안심하게 되었다 생각할 무렵에 여러 가지 보배를 섞어 훌륭하게 장식한 말채찍 7개를 선물했습니다. 7 아들은 그 말채찍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으므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말채찍 끝에는 예리한 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국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칼 등의 무기를 가지고 궁궐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략에 능한 그 대신은 기회를 보아 왕에게 7 형제들이 역적을 도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자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7 아들들의 채찍을 빼앗아서 그 속에 든 칼을 파사이 왕에게 보여줍니다. 왕은 이에 대하여 7 아들의 목숨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불신과 덕망이 높은 비사리 여인은 7 아들이 무참하게 처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안한존자가 이것이 어떠한 인연의 소치인가를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은 잠깐 침묵하셨다가 침통한 음성으로 안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한아, 그들의 죽음은 금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라. 그들 7 사람은 저 과거세에 서로 친구 사이로 남의 소를 훔치던 소도둑이었느니라.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소를 훔친 그들은 홀로 사는 노파의 외딴 집 근처에서 소를 잡았는데 노파는 조화를 하며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면서 삶을 준비로 하였고 소금을 공급하여 함께 맛있게 먹었느니라. 그때 7 도둑이 지금의 비사리 여인의 7 아들이다. 그때 그 노파는 지금 이 비사리 여인이니라. 그리고 그때 소주인은 이 7 아들을 역적으로 모한 바로 그 대신이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그들은 금생의 모함을 받아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인연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7명의 소도둑은 남의 소를 도둑질하고 죽인 죄로 금생에 비참한 죽음을 받은 것이므로 도둑질과 살생한 직접적인 가보라 할 수 있지만 소를 훔치고 잡았으니까 직접적인 가보라 할 수 있지만 비사리 여인은 소를 죽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도둑질을 해서 잡은 쇠고기를 삶아 소금 갖다 주고 함께 먹었던 그 죄 때문에 7 아들이 어머니로서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안한존자는 도둑질한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귀한 가문에 또 태어나서 높은 뱃을까지 할 수 있으며 비사리 여인은 또 어떤 공덕을 지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총명하고 부귀하게 살게 되었는지 의심을
또 해봅니다. 그리하여 그 인가를 부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러한 부귀한 집에 태어나서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나이까? 부귀한 집에 태어난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득히 먼 옛날 가섭 부처님이 출현하시어 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을 때 재산이 넉넉한 한 노파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그 제자들을 지극히 공경했으며 절에 자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렸느니라. 이것은 또 선업사 않는 겁니다. 아까는 나쁜 소독주의라고 나쁜 거 했고 이번에는 선업사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향과 기름 등을 가지고 절에 공양하러 가다가 언덕을 오르는 길목에서 7 청년을 만났느니라. 이때 노파는 7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느니라. 이 향과 기름을 가지고 나와 함께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는 일을 거들어주면 한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산은 높고 노파는 걸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향과초 공양물을 대신 좀 들어다 주라 이 말입니다. 들어다 주면 그것도 복이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때 7 청년들은 노파의 공양을 도와주었고 자비심이 넘치는 노파에게 훈훈한 정을 느껴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합니다. 다음 생에는 저희들이 노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비사리 여인과 모자로 만난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공양을 올린 부처님께 함께 공양 올린 인연 때문에 고귀한 신분으로 불심이 돈독한 불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노파는 공양 올리는 불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7 친구들이 친구 7명이 이 노파를 도와준 공덕으로 이제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화를 보면 목전의 부귀영망만을 내 위해서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업을 불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진실로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들은 3세의 인가와 윤회를 반드시 믿고 3세의 인가 윤회를 믿는다면 이후로는 결정코 부처님 법을 떠나지 않고 세세생생 불법을 믿겠다는 것과 지혜를 닦고 복을 짓고 제업을 참여하며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소를 훔쳐서 잡아먹은 7 청년과 고기를 탐한 노파의 전생은 닮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향과 기름을 공양한 저 노파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7 청년의 전생을 우리는 배우고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를 훔쳐와 잡아먹는 것을 보고 실컷 먹겠다는 생각으로 좋아하면서 함께 먹은 업보로 금생에 뼈아픈 슬픔을 당한 비살의 여인의 인과 영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살다가 젊고 씩씩한 7 아들의 이런 슬픔을 겪겠느냐. 가난하게 고생을 하며 살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생이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생각 하나 잘못 일으켜 가지고 죄를 지었고 또 생각 한번 잘해 가지고 선업을 쌓아서 7 아들을 죽는 가보를 받았고 또 선한 생각으로 해 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훌륭한 아들을 7 얻고 그렇게 삶을 살은 것입니다. 한 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사리 여인의 괴로움도 한 생이었고 즐거움도 한 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것은 반드시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생에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으로서 업을 좀 감하기 위해서 선업을 쌓고 업을 짓는 일은 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 업을 크게 받을 것 작게 돌려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긴 법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리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살따르마 분따리까 수트라.